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괴롭고 힘들겠지만, 또 무언가를 좀 나눠 가질 수 있을 때가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과 내가 유산을 좀 나눠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요즘 현대인들 삶 속에 보면 재물이 좀 있습니다. 재산도 좀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재산 문제 가지고 분쟁이 없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과거에는 그 유산의 제도가 참 나라들마다 또 지역마다 참 다양했는데, 특히 조선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자가 거의 다 가졌습니다. 장자가 거의 다 가졌고, 그리고 이제 차남이나 차녀 이렇게 보면 거의 결혼할 때 정도 지참금 정도 챙겨주고, 대부분은 장손이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큰 부자가 되면 혼수하고 혼례할 때 좀 이렇게 챙겨서 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 너무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라면 관습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사는 방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정말 이 유산 문제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언론에서는 대기업들이 유산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하는 이야기들을 보죠. 며칠 전에 삼성에서 그 상속받은 유산을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내야 되는 세금이 약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 이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겠지만 아우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형에게 좀 유산 좀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아우의 마음, 이 유산을 물려받고자 하는 이 아우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으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더 나아가 인간이 살고 죽는 것에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남아서 추수감사주일이 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얘기를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건너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건너갔을 때 한 해, 두 해 동안 그 식물이 토양하고 맞지 않아서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 속에서 또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질병으로 죽고 풍토병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자마자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건너온 것, 거기에 아주 큰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리거나 또 질병으로 죽거나 혹은 그들이 그곳에서 풍토병이나 뭐 다른 모양으로 죽어도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을 지켜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기억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쫓아갔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풍요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롭게 살지는 못해도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 삶에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16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냐면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19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영혼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 오늘 이 메시지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뭐냐면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은 쫓아가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바로 그 형제에게, 그 아우에게 그런 삶을 사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지만 자기밖에 모르다가 죽었노라 하고 그의 묘비명에 남지 않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었노라. 결국에는 가장 쓸쓸하고 괴롭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괴롭고 허무한 인생으로 왔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볼 겁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봤으면, 좀 부유하게 좀 살아봤으면, 내가 아주 예전에 가난한 사람 흰쌀밥 한번 원 없이 먹어봤으면, 비단 옷 한번 입어봤으면, 뭐 그런 전래동화들 보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다 겪는 일이 있습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일이 있어요. 먼저 그 전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요, 계속 가난하게 산다. 계속 가난하게 삽니다. 뭐 어떻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의 도움 받으면서 계속 가난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공부해라, 일해라, 수고해라, 노력해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또 하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자 옆에서 산다. 부자 옆에서 산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방법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를 따라하는 거고 부자 옆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부자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초라해지죠. 가진 거 없는 사람이, 혹은 뭐 내가 힘도 없는 사람이 부자 옆에 가면 부자 신용 들고
또 부자 옆에서 정말 자존심이고 간쓸게 다 빼주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부자 옆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주 큰 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부모들이 그 부를 빼앗기지 않도록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함부로 사람 믿지 마라. 함부로 친구를 사귀지 마라. 함부로 너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그래서 부자는 항상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시종처럼, 내 부하처럼, 내 직원처럼, 내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난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자 곁에서 얻어먹고 사는 걸 얘기해요. 부자들은요, 정말 부자들은 주변에 진짜 친구를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자로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기가 부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가난하게 될 선택권이 없어요. 계속 부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늘 사람을 경계하고 내 옆에 사람을 두는 것을 늘 조심하고, 또 나랑 가까워졌다 싶으면 멀리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가난해질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자발적 가난의 길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지위와 재산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부자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어차피 가진 것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방법, 혹은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 혹은 부자 옆에서 붙어서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다양한 선택권이 있지만,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뭘 선택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둥바둥 살아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부자로 안 살아보셨죠? 예, 저도 부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부자들의 하는 이야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과 클래스가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00명의 종업원을, 100명의 직원을 둔 사람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고, 1000명의 직원을 둔 사람들은 그 정도 되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 남들처럼 서민처럼 산다는 것,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요즘처럼 오늘 기사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이에요. 숨만 쉬어도. 네. 정말 숨만 쉬어도 지금 돈이 나가는 세상 아닙니까? 은행 이자에, 무슨 생활비에, 등등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의 지배에서 좀 벗어날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라서 정말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어서 요즘 이런 말이 있죠.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어. 파이어족. 젊은 나이에 빨리 돈을 바짝 벌어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엄청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현금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 있는 사람들을 30대, 40대에 한 10억 정도를 금방 번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돈이 모이면 그 자금을 마련해서 직장을 떠나서 그냥 좀 쉬러 간다는 거예요. 쉬러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직장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욕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벌어서 자유로워질까? 경제적인 자유가 내 안에 이루어질까? 왜?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이 그 자유로울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지키는데 상당한 시간을 써야 하고 상당한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많이 가지고 나면 많은 창고에다가 내 돈을 많은 통장에다가 내 돈을 쌓아두면 내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부자의 강연을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억만 가지고 이자만 먹고 살아도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강연을 하는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억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만 받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계속 줄어든다. 세금이 나가고 가치가 줄어들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계속 굴리지 않으면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그 큰 그 양 때문에 마치 눈덩이가 큰 눈덩이를 굴리면 계속 눈덩이가 불지만 가만히 두면 이 눈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고 녹잖아요. 그죠? 돈도 그와 같은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부자의 길을 가고 부자가 되면 계속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계속 굴려야만 그 부를 만들지 그 돈을 굴리지 않으면 그 부는 또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되어보지 못했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이런 큰 돈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청년 때는 1억이 없어서 그 1억 가지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1억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집 사고 뭐 사면 없잖아요. 100억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그에 걸맞는 것을 사고 뭐 하면 사라진다는. 그러니까 그 부의 자리에서 내려와지는 것뿐이지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부자로 살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주변에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보험을 들어야 돼서 보험하시는 분이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보험의 길을 가게 된 이유를 저한테 설명하시더라고요. 왜 그걸 하게 됐냐 그러니까 잠깐 쉬면서 자기가 아는 선배를 만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아는 선배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인데
강남에 아파트를 사놓고 약 10억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이래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러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망 소식을 들은 거죠. 어떻게 죽었나 보니까 자다가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분은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겠다. 정말 이제 돈도 충분히 있고 재산도 있어서 참 여유 있게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허망하게 운명을 달리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겠다 싶어서 보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정말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우리가 죽을 때는 그 돈도 그 명예도 그 실력도 다 두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은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재무 설계사였던 스테판 폴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 50에 폐암이라는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또 엄청난 재력을 자랑하던 스테판 폴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하게 다닐 수 있는 그 나이에 폐암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그는 인생의 성공을 뒤로 한 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삶, 살아있는 이 순간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고난조차도 살아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승에 살아도 뭐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인가? 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 스테판 폴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라고 가르치면서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 버려야 할 8가지 걱정에 대해서 그가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8가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경험이 지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삶의 경험이 지혜예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나이가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위험해. 이건 피하는 게 좋아. 아주 빠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안전한지, 무엇이 지금 적절한 선택인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경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받아들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거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샀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붙잡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을 즐기려면 실수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는 함정이다. 비교는 함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과 비교하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라는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월을, 그 어려운 시기를 뚫어내고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아라.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자격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여기라는 거죠. 대단히 여기라는 거죠. 다섯 번째, 주고받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주고받는 것이. 인간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말로도 덕담을, 뭐 작은 먹고 마실 것도 주거니 받거니 놔두는 삶을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망설일 시간이 없고 일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실패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실패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최고보다는 최선이다. 즉 완벽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인생은 지금부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춘 노래나 그런 걸 보면은 인생은 60부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낸 것에 대해서 대견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의 어떤 실패나 또 어떤 염려가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데리고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어떤 순간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옆에 밭에 가면 배추가 아주 잘 자랐어요. 배추가 아주 잘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추씨가 얼마나 줄 아십니까? 배추씨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때는 눈곱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배추씨가. 그렇게 작은 배추씨가 저렇게 풍성하게 자랍니다. 우리도 처음 어머니 품에서 태어날 때 아주 작은 씨로 태어나서 그것이 나중에 출산해서 저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생명체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돌아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무언가를 듣고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걸 다 두고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삶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 보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씨 하나에서 배추가 되듯이 아주 작은 생명체에서 큰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꾸 물질에 의해 주눅들고 더 물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없는 것으로 슬퍼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가치 있게 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참된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